에어컨 켜도 되죠? 아니지. 스님 에어컨 켜도 되나요? 예? 에어컨 켜야죠. 잠깐 꺼놓으라고 했어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기도하기 전에 마음 좀 추스리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한 달 동안 법회를 안 했죠. 법회는 안 했잖아요. 한 달 동안 쉬었어요. 별로 사람도 안 나오고 별로 듣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랬어. 밖에 사람들이 세속에서 사용하는 불교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수 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밖에 뉴스라든가 이런 데 봐도 가끔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 빗대가지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불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부처님 눈에는 중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살아가시는 중생들은 중생으로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중생으로 안 보여요. 부처님이니까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자 마을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 코, 귀, 혀, 몸이 불타고 있어요. 욕망으로.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욕망으로. 치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연민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연민심. 그 중생들을 대상으로 연민심을 가진 거예요.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설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붓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스님들은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대다수한테는. 그럼 뭐였냐? 많은 대다수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났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뭘 보이냐? 여기 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부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절에 이렇게 축원장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 부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을 모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신들의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고 그 거느리고 있는 신들의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스님들 중에 스님들은 부처님으로 모셨지만 신과 부처님은 성격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는 간단하잖아요. 붓다와 중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닌 것은 다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조차도 있건 없건 다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 스타도 신이고 무엇도 신이고 인도에 가면 살아있는 사람도 다 신을 섬겨요. 원래 토테미즘에서 변형된 것이 그거죠. 원래 옛날 토테미즘이나 이런 데 가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거나 뭘 섬기거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그대로 담아져 있죠, 인도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신이 되죠. 부처님 때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이 삶은 어때요? 도미노와 같거든요. 도미노. 우리가 유튜브 가끔 보면 도미노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도미노를 쌓아 올려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탁 한번 쓰러뜨리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애 건강하게 해주셔요. 조금 더 자라면 애들 학업성취하게 해주셔요. 조금 있다가는 직업, 우리 애들 결혼 이거 조금 있으면 자손창성, 또 조금 있으면 직업, 이제 직장의 승진, 또 이거 참 열심히 쌓아간단 말이에요. 도미노 쌓듯이 정성껏.
꾸준히 쌓지만 결국엔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거든. 와르르 무너지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 내가 죽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아니면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동안 직장에서 그 수없이 쌓아놨던 게 순간에 다 무너지잖아. 이 삶은 도미노와 같아요. 정말 쌓는 거는 열심히 쌓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 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엑기스가 남는 거거든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뭐 가정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사라지더라도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제는 사라졌더라도.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어렵죠. 실천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거 안 어려우면은 부처님이 매일 한 명씩이나 나올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어려울 것 같으면 부처님이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나와. 한 분씩 나와. 그게 안 어려울 것 같으면 실천이 안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도 안 지켜. 하물며.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쉬울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명씩, 한 분씩 부처님이 나오지. 아니, 하루에 한 분이 아니라 10분, 20분이 나올 수도 있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린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내가 절에 다닌다고 다가가는가? 그거는, 난 객관적인 으로 봤을 때는, 난 부처님께 다가가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스님이고 제가자. 근데, 그거는 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나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곁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갔다 뒤로 두 발 물러서면 한 발 멀어진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과연 부처님 곁에 다가가고 있는가? 라는 건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확실히 다가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에 다니시는 그 수많은 불자들을 봤고 그 수많은 스님들, 나는 승복 걸쳤다고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비구계를 받은 사람,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만을 스님으로 따집니다. 여기입니다. 승복 입었다고 해서 다 저기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온갖 사이비가 다 또 막 들고 일어나겠지. 비구니를 합쳐서 승이라고 그래요. 스님이라고 그래요. 왜? 승가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중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님, 비구니인 거예요. 또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따지면 또 네 가지로 나와요. 삼인일이 나와요. 또 한 가지 더 늘리면은 집차만하니 예비승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넓히면은 불자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안에만 포함이 돼요. 비구니만 포함이 돼요.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승복을 걸쳐 입은 사람들은 다 사입인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 인정 안 해요. 하물며 비구니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과 가까워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종단의 어르신부터 해서 모든 불자들까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처님께 다가가는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 부처님께 다가가는 건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데 왜 우린 그렇게 하는가? 그 중요한 거는 이 삶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어차피 잃을 것이지만 그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 부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절에 100년을 다니고 200년을 다니고 세세생생 절에 머물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는 계속 퇴보만 하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천주교 다닌다고 하면서 남들 사기 쳐먹고 등쳐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게 그것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 근데 다만 절은 우리의 부처님과의 연결수단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조계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계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조계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옛날에 애들이 독서실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래요. 야, 너 집에 방도 조용한데 뭐하러 독서실 가니? 근데 애들은 독서실 집중이 잘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깥에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그 마음가짐을 난 갖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안 되거든. 절에 와야지 좀 생각이 나거든. 좀 마음이 다져지거든. 그리고 뭔가 듣는 것도 있고 스님한테 달라지거든. 그래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 부처님을 모시는 이 절이 사라지고 승리 사라지면은 그 가치는 훼손이 돼버려요. 더 이상 이 부처님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자들이 이 승에 모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지는 거거든. 그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누구라고 딱 얘기 못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요. 누구는 누구라고 끝은 얘기 안 하겠지만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난 대학을 못 나왔어요. 못 배운 사람이요. 되게 못 배웠어요. 저는. 절 안에서만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대학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 경남 지역인가.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것까지. 지금 연배가 꽤 될 거 아니에요. 60다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금강경을 일찍이 학생회 때부터 달달 했단 말이에요. 대구권에 살아요. 권씨인데 되게 양반가예요. 그 집이 그 본가가 유물로 지정됐을 정도예요. 그 집 자체가 유물로. 근데 너무 일찍이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불교에 대해서 대화가 안 돼. 뭔가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집이에요. 머리를 깎아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머리를 깎아도 후퇴만 하지. 부처님하고 자꾸 더 멀어지지. 고정관념의 틀을 가져버리면 이래요.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일례로 제가 뭐 처음부터 불교를 알았겠어요. 14년 전에 불교대학 강의한 거 들으면 저 못 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뭐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마음대로 내뱉었을까? 지금은 조금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한 거는 들어줄 만한데 그때 거 정말 못 들을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치지만 내가 듣기에는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듣겠어요. 잘못된 내용들은 수시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까지도 저는 법륜 다르마 차크라를 칼라 차크라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르마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아주 옛날 한 20년 전에 그때는 무소유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욕지족을 얘기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면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잘못된 걸 계속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옳은 것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이 나중에 땅땅하게 굳어져서 그 사람처럼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집만 있는 거지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학생회장하고 뭐라고 하물며 머리를 깎았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부처님 시대에 26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9개의 나라의 왕들과 많은 백성들, 일부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호하게도 부처님을 신으로 받들었어요. 신들의 신, 신들의 신으로 받들었단 말이에요. 네? 온갖 재석 전황 하나님 모든 존재들의 신인 부처님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경전에 보이듯이 똑같이. 그렇지만 신은 신일 뿐이란 말이에요. 신에게는 의지하려는 힘만 남죠. 자기 스스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물며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찾아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한 왕이 아마 마가다 주변이나 그쪽의 왕일 거예요. 그 왕이 이 밧지를 침범하려고 했어요. 그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서 그 9개 나라의 왕들이 다 불교를, 부처님을 받드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그 왕을, 그 나라를 쳐부수려고 부처님께 보내요. 자기 시자를. 야, 가서 내가 저기 치려고 하는데 저거 치려면 이길 수 있는지 하고 물어봐라. 여쭤봐라. 부처님께.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중생들한테. 왜 그런 생각하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내가 여기서 거듭 얘기했잖아요. 불교의 핵심은, 불교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게 있어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건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꾸로 되짚어서 얘기해줘요.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이는가? 그 사람은 화합하는가? 뭐 하는가? 이런 물어봐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계속 그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거꾸로. 네. 하지 마라, 이런 거 안 해요. 하물며 카필라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이. 카필라 바스투잖아요. 카필라의 왕자로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촌인 마하바나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마하바나의 외손자가 코살라의 비두다바예요. 근데 코살라의 어머니가 이 천한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앙금으로 비두다바가 이게 배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만 나면은 코살라의 카필라 바스투를 쳐부수고 싶은 거야.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통찰지가 있으니까. 모든 통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헤아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서 중간에 가는 죽은 나무까지 아래 다 앉아 계시는 걸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길목이잖아요. 부처님 계시니까 막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 거라. 비두다바가. 그래서 신하들 다 물리고 모든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물린 다음에 부처님께 다 걸어가는 거 혼자. 그래서 다 인사도 예경한 다음에 부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의 그늘은 선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이 앙금이 맺으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가요, 중간에. 앙금이 있으니까. 또 부처님께 또 계시는 거야, 그 자리에. 어떻게. 근데 세 번째 갔을 때는 부처님께서 말리질 않아요. 그냥 냅둬요. 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다 내 자식도 그렇지 않요? 내가 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든 누구든 남편이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요?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지 않요? 예? 예? 안 그래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잖아요. 친정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내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두다바, 코살라의 왕이었던 비두다바의 외할아버지 마하바나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연못 속에 들어가서. 끝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반 제가자들은 그랬으니까 스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에 떠도는 소문이 이런 얘기가 있죠. 흔한 속담 중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래서 스님 절이 마음에 안 들면 스님이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스님들이 머무를 공간이 아니면 스님들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절이 아무리 근사해도 이건 더 이상 절에 승가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스님이 떠나야 돼요. 그것이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비롯되냐면 카우샴비라는 곳이 있어요. 불교가 2600년 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한 분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마가다의 밑에 부처님 깨달음이 이루신 곳에서 그 바라나시까지 250km가 넘어요. 거리상으로. 근데 바라나시에서도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더 가는 곳이 카우샴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한 500km 떨어져 있죠. 마가다에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시길 청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수행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 승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카우샴비에. 그 카우샴비에서 스님들이 정진을 하는데 이 스님들이 부처님만 안 계시면 저기 따로 계시면 싸워. 자기들이 옳다. 부처님이 계신데도. 부처님 계신데도 싸워. 그 부처님께서 싸워. 그러지 마라. 화합해라. 얘기하잖아요. 또 안 계시면 또 싸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내버려두고 카우샴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카우샴비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카우샴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겠어요. 이 중이라는 놈들이 부처님을 떠나시게 했어. 그리고 일절 공양을 안 올립니다. 그 스님들한테. 부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참회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물며 중불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잘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빗대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도 그 위치에 그 지금의 삶에 걸맞는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그때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 비구들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계신데도 옆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다. 뭐 깨달으신 어떤 특별한 존재가 깨달았다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뭐 그 모든 번뇌를 다 떨쳐낸 그런 특별한 존재가 옆에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냥 부처님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입니다. 절에서 모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발언을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라고 관세음 부처님이라고 하십시오. 신중 보살이 아닙니다. 신중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산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불교에서 모셨을 때는 그냥 부처님으로서 모신 겁니다.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신중이어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산신이어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 관세음보살이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그 현년의 그것들이 낮춰져서 각종의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다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호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을 쏙 빼면 우리 뭐야 이게 불교야? 사이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밖에서 상호를 들여왔지만 그 상호들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도 그 경건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다 한들 달라질까? 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도. 예. 하여튼 불교는 어렵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을 물을 못 마신 사람이 물을 보고 밥을 보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런 정도의 간절함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삿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삿된 것은 아닌지, 내 발언이 삿된 것은 아닌지, 이런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절에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부처님 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돼. 나무 서가모니